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한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이 청하는 대로 주시리라. 주님께 내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빛내시고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주님은 사람의 발걸음 지켜주시며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니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0 넘은 노모가 70 넘은 아들을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인사 오면 출근하기 전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예. 그 70년 넘도록 그 어머니는 그 아들 향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매일 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은 물론 젊을 때는 그 잔소리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아 간다. 젊었을 때는 그만 좀 해라고, 잔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이제 연로하심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목소리 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더 귀담아 들여지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어때요? 부모님들이 주시는 그 한 말씀, 어떤 이야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잔소리구나라고 이렇게 비춰질 때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은 끊임없이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식이 무탈하기를, 또 반듯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겨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 잔소리까지도 그리워질 때는 어떡하냐. 예. 신앙생활의 어떤 단박의 깨달음, 단박의 구원, 단박의 이런 부분들 과정에서 이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그것이 한 방에 그 자식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야 이제 그랬구나. 아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놀라운 일도 하고 기적도 하고 그 가르침의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계속 했는데 제자들은 이리 듣고 이리 들으면 이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빠져나갔을 거라고. 그들 눈앞에서 큰 일들,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인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맛있는 거 사줬을 때 와 엄마가 최고 이래 놓고 그러고 까먹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저도 교우들에게 본당에 와서 1년 동안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잔소리 그만해야 되겠다. 잔소리로 들으면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할 거라고. 언젠가는 알아듣겠지. 신앙생활의 과정도 그렇다. 이 씨앗이 자라나서 줄기를 맺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인가 이만큼 커 있는 것. 계속 콩나물 시루에 물이 계속 부어지는 사이에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잔소리라고 들을지언정 계속 그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 때문이라도 계속해야 되겠다. 지치지 말자.
교우들이 들으실 때까지 마치 기도처럼 그걸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수 쳐도 돼요. 네, 계속 해란 얘기죠? 우리 신앙의 이제 그 과정에서 열매 맺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 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훅 뛰어넘고 싶죠. 그래서 인생 대역전 대박이 늘 당장 개벽처럼 팍 이렇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뭔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있을 수 있다.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 열매 맺음으로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단박에 뭐가 확 바뀌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가지만 분명히 저기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1월 달이 벌써 말일입니다. 이 한 달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서서 가느냐에 따라서 2025년 이 한 해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지금 삐딱선 타고 저리 가면은 아마 올해 말에 우리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을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그래도 한 발 하루하루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 2025년 우리가 마감할 때 정말 또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신앙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한 발 한 발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얻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아들다움을, 또 자녀다움을 챙겨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